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어떤 형편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또 6장과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신학의 뿌리는 스데반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긴 설교, 그 내용 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그 신학 정신은 그의 신앙은 사도 바울에게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야말로 기독교의 표본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 그건 유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반유대 사람입니다. 또 땅끝까지는 헬라 문화입니다. 로마 정치의 헬라 문화 이것이 당시 정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은 벌써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모름지기 이방에서 태어났고 헬라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히브리 말은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지만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할 때에 벌써 이것도 절반은 이방 사람입니다. 절반은 유대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요. 또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벌써 세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거점으로 갑니다. 헬라로도 가고 로마로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7집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그야말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나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봉사하도록 지명했는데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봐도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그가 맡은 구역에 맡은 대로의 집사의 일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건 감당하고 열심히 넘쳐서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 두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면 크로스 컬처, 타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화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다리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데반을 고용해서 이렇게 세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7절에 보면 교회가 왕성하여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왕성하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것은 제사장들도 그랬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당시에 제사장이 8,0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반열을 넘어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씩 하게 했는데, 그런데 좌우간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 무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스데반과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로마로 끌려간 사람들, 노예로 끌려갔다가 어떤 정치 변동에 의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또 거기서 추방을 됩니다. 추방이 되고요. 그래서 추방당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방에 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 종교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정통 히브리인들의 교회, 그리고 먼 지방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스데반 역시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에게 전하게 되고 또 저들이 더불어 변론하게 됐습니다. 이 변론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에게 변론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디모데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변론하지 말라 그럽니다. 변론은 이길 수 있어도 변론하게 되면 핍박이 더 심하다. 그리고 복음적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변론한 중에는 그 당시 많은 변론을 했지만 교회를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스데반과의 사이에 논쟁을 벌이게 되니까 변론에는 이겼지만 마음은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두고 보자 그러죠.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론은 선교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죄목을 들어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제,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땅에 있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래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End of the law.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end of the law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율법 모독이다.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목을 들어서 스데반을 핍박하게 되고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론과 또 바른 말 속에는 핍박이 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충만이라는 말이 5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5번.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꽉 찰 때 다른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으로 충만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충만했다 하면 의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능력으로 충만하면 도대체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충만은 그 충만한 바로 꽉 차서 다른 것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5가지로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첫째가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은혜는 곧 행복입니다. 그런 거로 매를 맞고도 기쁘고 욕을 먹어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죽이겠다고 대들어도 오늘 본문 끝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직 은혜. 그 앞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그것이 은혜 충만이고요. 또 권능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일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능력 충만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3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했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거침이 없이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상적 모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에서 지혜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보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 손해보는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에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본문에 특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충만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의심도 없고 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테반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스테반이라는 말은 본래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영광, 다시 말하면 면류관, 스테파노스. 정말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입니다. 스테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데반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거짓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거짓 증인에 의해 증거를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자기는 맞아 죽으면서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접고 순교하십니다. 십자가 안 지는 능력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능력을 행했지만 십자가만은 능력을 접고 무능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접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멈추고 잠재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늘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천사의 얼굴이죠. 남을 깨끗이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천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스데반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행복의 극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를 늘 생각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어느 여행 중에 헐리우드에서 하룻밤을 쉬면서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나가겠는데 썩 나서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순경을 보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소 했더니 순경이 따라오라고, 저리 가라고, 안 하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는 자꾸만 갑니다. 가는 동안 교회가 셋이나 있습니다. 저 끝에 가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시라고. 그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을 사귀고 좋은 주의를 지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순경이 아직도 거기 서 있습니다. 순경한테 나 한마디 합시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가는 동안에 교회가 셋이나 있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저 먼 교회를 소개했느냐고.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순경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얼굴이 제일 박습디다. 그래서 거기 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얼굴이 죽을 상인데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